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목사님, 네. 저희 회복 플러스 다녀가신 수많은 간증자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정말 지금도 하나님께서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체험하신 분들 중에는 유독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이 많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저도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네. 많은 분 왔다 가셨는데 탈북한다는 게 이게 정말 목숨을 건 그렇죠. 절체절명의 상황이니까 예. 그만큼 간절하겠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더 뜨겁게 경험하기도 되는 것이고 네.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요. 이미 오래전에 북한에서 길순을 하셔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그런 귀한 분이 계셔서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네. 한국행복미생물연구소의 김소연 박사님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992년 탈북해 기순하고 하나님을 만난 김소연 박사.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6.25 피난길에 어머니를 따라 평양으로 가게 됐고 나중에는 입양돼 성장했던 김소연 박사. 김일성 주치 중에 서열 8위까지 올랐지만 자신의 비참한 처지에 좌절해 탈북을 결심했고 한국에 와 크리스천 남편을 만나게 되는데 성경에서 일체의 비결을 터득한 김소연 박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네. 지금 소개했듯이 한국행복미생물연구소 네. 느낌은 오는데 좀 자세하게 어떤 일인지 네.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미생물이 이제라고 하면 뭐 사람들이 그걸 어떤 병과 연결돼서 있는데 맞긴 맞아요.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좋은 미생물이 많을수록 건강해지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우리 몸을 다 주관할 수 있는 것이 미생물이에요. 인체의 건강에서.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50년 만에 의학 인생 50년에 50년. 그 폐마를 걸고 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만들어낸 게 행복 미생물이에요. 네. 근데 아마 방송 보시는 나 저분 아는데 저분 방송에 많이 나오셨던 분인데 아실 것 같은데 사실 김일성 주치로도 잘 알려 계시잖아요. 예. 한국에 오신 지가 근데 꽤 오래되셨더라고요. 예. 92년에 왔습니다. 92년. 와. 상당히 오래됐죠. 예. 네. 근데 뭐 거기는 주치라는 걸 떠나서 네. 저도 이제 그들의 그 몸종 노릇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떤 여기 사람들이 주치의라면은 청진기를 가지고 그 사람을 병을 컨트롤할 수 있는 이거라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일대일로 거의. 네.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은 병을 걸리지 않고 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살게 하느냐 해야 되느냐 그거를 연구하는 게 우리 이제 만수무강 장수연구소예요. 장수연구소네요, 네. 진짜. 오. 이야. 여기 이제 직원이었죠. 직원. 네. 더 자세한 건 조금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 예. 자료에 보니까 그 김일성 주치이지만 태어나신 곳이 서울이라고 돼 있어요. 아, 그럼요. 제가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33번지. 그게 제 출생지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희 어머님이 네. 해방 전에 이제 여기 공부하러 유학을 나오셨다가 이제 저를 낳은 거죠. 네. 그리고 전쟁이 났는데 사람들은 밀려 내려오는데 네. 저희 할아버님이 거기 소식을 듣고 이제 모시러 올라갔어요. 사실은 외할아버님을 모시고 내려오겠다고 내려오시려고. 올라갔는데 딱 막혔죠. 그러셨구나. 그래서 저를 이제 업고 갔다가 예. 업혀 간 사람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업고 간 사람은 돌아가셔서 거기 있죠. 전쟁 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러 갔다가 우리 애할아버지. 외할아버지 네. 그러니까. 저희 애할아버님은 이제 옛날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장로님 이런 거는 모르고 네. 할아버님의 무릎에 앉으면 계속 주기도문을 외워주시고 외할아버님이 북한에서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몰랐는데 제가 좀 더 크면서 이제 지금에 와서 보면 저희 애할아버님이 상당히 훌륭한 장로님이셨어요. 상당히. 그리고 제 기억에도 저희 할아버님이
그 기독교 예수쟁이들을 다 청산한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끌려가서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매 맞고 다리를 문지로 띄려 넣어야 된다고 해서 아이고야. 이 다리 위에다가 이런 통나무를 넣고 밟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져갖고 이 구르마를 타고 집으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게 제가 7살, 8살 때인데 예. 그래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돌아가셨죠. 그 외할아버님이 영향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외할아버님이 이성계 육촌간이라고 하는지 그 16대 손이라고 그래요. 네. 일단은 그래서 그 평양에 가니까 그 지금 만수대에게 김일성이 손 들고 있는 그 창존리 100번지라고 거기가 돼 있는 것이 저희 어머님이 거기가 출생한 그 곳이에요. 거기가 한옥집이 아주 굉장하고 그 뒤에 동네에 해축거리라는 동네를 몽땅 다 한옥마을이었는데 휘라 왕족들이 살던 곳인데 그걸 다 이제 뺏어갖고 저희들은 다 다른 데로 이제 추방시켰죠. 집을 아예 그냥 통째로 다 뺏기신 거군요. 그럼요. 땅이고 뭐고 다 이제. 그 외할아버지가 그래도 일찍 복음을 받아들이신 거네요. 그 이승만 박사님하고의 육촌간이니까. 그분하고도. 그분이 이승만 박사가 일제시대에 그 평양에 오셔서 이제 그때부터 이런 저기를 하셨어요. 목회자처럼. 그 돈이 있으니까 다 돈을 내서 교회를 4개를 지었대요. 아이고. 와, 엄청난 분이셨네요. 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당시에 그렇게 정말 신실하신 믿음을 지킨다는 건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얼마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초도 많이 겪으셨고 어려움도 많으셨어요, 그래? 그때는 우리 할아버님이 늙으셔서 그런지 모르는데 통상 말씀은 없으세요. 오직 우리 할아버님 말씀 내가 들어본 기억을 하면은 그 주기도문. 그거를 밖에 난 들어온 기억이 없어요. 말하는 말씀은 전혀 묵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 주기도문 속에서도 이제 불쌍한 어린 양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말은 내 머릿속에 어려서부터 계속 있어서 저는 놀면서도 불쌍한 어린 양을 돌봐달라고 긴 양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철 들어서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이제 다 집안이 풍지박산 났을 때 저희 어머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말씀하신 게 이자고 불쌍한 어린 양을 돌봐달란 말은 절대 어디서 하면 안 된다. 기독교 용어를 쓰지 못하겠구나. 예. 그래서 그것도 왜 그러는지 몰라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다음엔 기독교에 대한 예수쟁이들에 대한 탄압이 너무 컸죠. 있어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런 거를 안 썼댔죠. 근데 외할아버님이 고초당하시고 결국엔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특별한 유언을 남기셨다고 들었어요. 예. 절하지 말고. 장례식 때. 예. 곡소리 내지 말고. 그게 이제 나는 왜 그런지 그건 모르죠. 근데 어머님이 이제 그래서 장례식을 그냥 소박하게 해서 그냥 죽은 집처럼 이렇게 장례하면 옛날에는 막 며칠씩 이게 하고 막 일부러 와서 우시기도 곡을 하시고자 하시고 그거를 전혀 안 하시고 싹 이렇게 하셨어요. 네. 기독장이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그럼요. 예, 곡소리 안 나게 천국 보내드리는 장례를 치르신 거네요. 그리고 이제 다른 데다 이제 절하지 말고 이게 우리 할아버님의 유언이셨대요. 네. 근데 할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집안이 풍지박산 났다고는 하셨는데 공부를 유독 잘하셨나 봐요. 평양의과대학을 가셨어요. 네. 그리고 김일성의 건강을 돌보는 그 연구소에 아까 직원이라고 하셨잖아요. 착출된 거죠. 네, 규모가 얼마나 되길래 그냥 직원인 거예요. 저희는 주치의하면 1대1 관계거든요. 1대1 관계는 아니고요. 한 200명의 그러니까 기초의학 부분이 200명이나 있어요. 장수를 연구해야 되니까. 근데 그 중에서 그 기초의학이라고 하면은 병이 든 다음에 고치면 병이 치료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병은. 그래서 병을 안 들게 하기 위한 그 기초를 튼튼하게 만드는 기초의학 과학원이라고 그게 있어요. 거기에 200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도 이제 또
번호로 따지면 이제 제가 8번이었어요. 어이구. 그러면 꽤 높은 층인데요. 아,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그 분야가 있어갖고. 그러면 그래. 8번 동지 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예. 8번 동지였어요. 진짜로요? 8번 동지님은 그럼 무슨 연구를 하신 건가요? 자기 분야가 아까 따로 있다고 하셨는데. 네, 저는 기초의학 분야에서 저는 현대의학에 할 때 외과 의사였어요. 외과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체의 기본적인 모든 거를 다시 다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한의학이라고 하잖아요. 동의학이라고 해요. 그래서 동의학인데서 이제 친구를 배웠어요. 친구학을 중국에 있는 그 모주석 주치를 못했던 주치하던 사람을 다시 북한에다 데려다가 이렇게 이제 해갖고 몇 명 동안 그래서 해부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한해서 친구학을 배웠고 그다음에 친구학을 하고서는 본초학을 또 해야 돼요. 어렵네요. 약초에 대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임상 또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그 프로그램이 있을 때마다 이제 이쪽에 내보내는 거죠. 하나는 연구원이에요. 그러네요. 일단은 평양의과대학 가신 걸로 공부를 잘하신 걸로. 의사가 원래 되고 싶으셨어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저는 의사하고 되고 싶지도 않고 저희 어머님이 방송국의 아나운서였었어요. 진짜요? 근데 여기서 숙명여대 국문학과를 나오시고 양주동 박사님 조교를 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국문학에는 그래도 권위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전쟁 시기에도 방송국의 아나운서를 방송원을 하셨어요. 그러셨구나. 전 방송하는 거. 그래서 하다가 저도 우리 어머님의 그거를 해서 방송국 한다 이런 생각은 해보긴 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따라서 이제 연습도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이제 굴도 읽어보고 이런 것도 해봤는데 지금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다 뜻이었다고 생각하면 마음을 온유스럽게 상당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제 엄마와 손에서 크질 못하고 다른 데 가서 남의 집에 가서 남의 이름으로 크다 보니까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의학 전문학교를 갔다가 의학 대학을 들어가서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혁명가 유가족 집에 제가 이제 말하자면 입양한 것도 아닌 그 사람의 대타로 죽은 사람 역할로 제가 그냥 들어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분이 바뀌어서 신분도 모두 없이 그냥 그 사람 거를 제가 그냥 다 탈바꿈을 해버린 거죠. 드라마에 나올 법한 일이 일어난 거네요. 그래서 저는 이름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부터 이름이 지어진 게 한국까지 와서 보면 이름이 10개나 그 정도로요? 붙어졌었어요. 그게 외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의 영향으로 그렇게 되신 건가요? 아니 그거보다 우리 어머님이 그래서 우리 애할아버님의 그 기독교 이거 하면서 탄광으로 추방을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를 데리고 갈 수 없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 여학교 그 동창이 남편이 여기 낙동강 도화전투에서 뭐 전사해 갖고 거기 그 전순기념관에 영웅으로 돼 있어요. 그 집에 있던 딸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이가 쌍둥이였는데 그 여자애는 시골에 가서 길러야 되고 아들은 이제 엄마가 길렀는데 그 여자애가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떤 뭐 사망 신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아이 대신에 제가 아직도 그러셨구나. 어쨌든 뭐 하여튼 이런 상황으로 의대를 가셨는데 의사가 됐고 또 그 김일성 주치 그룹에 들어가셨으니 뭐 그 정도면 북한에서는 8번. 네, 8번 동지시고 아마 사시는 것도 뭐 괜찮게 살지 않으셨을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왜 탈북을 또 하시게 되셨어요? 산다고 거기 들어가면은 자기 삶이 없고 그다음에 내가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없어요. 거기는 어떤 숙소라고 하나? 그러니까 하고 기숙사죠.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는 동료들하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 군대식으로 지상하고 연구만 하는 존재로 거기에 있는 거군요. 그럼요. 그리고 밖의 학은 전혀 담을 쌓고 오직 그것만 위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계시다 그러면 탈북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동기 같은 건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동기가 하나님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제가 생각할수록 그 교묘하시고 뭐 오묘하시고 신묘막측하시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그건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편하고 그러나 처음에는 상당히 나는 불행한 존재라고 처음에는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지금은 행복하고 거기에서 삶에 있어서 나라는 거는 없어요. 절대. 그리고 이제 단체, 그다음에 이제 수령님 밖에 없는 그 삶을 살다 보니까 근데 여자로서 남자로서 특히나 어떤 화학적인 이런 그 고세로 인해서 고세라기보다 이제 어떤 주사를 너머로 해서 그러니까 인간은 남녀가 구분될 때 먼저 성이 먼저 생각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를 생각할 때 남성 여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망각시키는 것이에요. 오직 인간의 그냥 본능만 그냥 그 본능에서 그걸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백신처럼 주사를 너머로 인해서 주기적으로요? 예. 어이구. 그 여자가 아니고 남자가 아닌.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중성. 호르몬 주사를 맞은 건가요? 그러겠죠. 그렇죠. 중성. 그러니까 여성에게 남성 호르몬을 반대로 놔주는 거죠. 아니 그러면 거기 주치 그룹에 있는 의사들에게 그걸 주기적으로 주사를 놔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전체를. 어이구.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걸 이제 모르죠. 처음에 들어오면 다 그냥 예방 백신 하는 줄 알고. 예방 백신처럼 그럼요. 모르는데 어느 날 제가 어떤 그 한 8년쯤 됐는데 이제 조한대 있는 그 한 100명의 그 식구가 생기잖아요. 직급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차트를 정리하고 할 때 거기에 문서고가 있어요. 치료 문서고라는 거기 들어가서 한 일주일 동안 그거를 보는 동안에 그게 아주 특허 문서로 그 백신했다는 그 차트가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셨군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 그때부터 저의 마음의 속에는 그 믿음이 있어야 어떤 뭐 반발이 있다는 식도 있지만 믿음도 없고 그냥 오직 그냥 충성 하나에 해서 둔 것이 다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었겠죠. 한 분을 위한 삶이었잖아요, 북한에서는. 그리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런 체계 속에 있으셨고. 근데 어머 내가 사람으로서 나를 잃게 만드는 체계에 있었구나라는 순간을 안 순간 배신감도 너무 크셨을 것 같고. 그 배신감이라고 그때는 느끼지도 않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유비무환이에요. 말이 안 나가는 상태고. 근데 그거 아신 다음에 고문을 당하셨다면서요. 발설을 할까봐. 그리고 내가 거기서 이제 퇴출해서 나가야 된다 하니까 먼저 거기서 나이 들은 거니까 퇴출해도 되니까 네가 이제 제대되는 거죠. 그러면 가고 싶은 대로 가되 어떻게 한다 할 때 제가 이제 그게 뭐 파티장이라고 봐야 되나? 거기서 제가 술김에 발설을 한 거죠. 그래, 이제 막말을 한 거예요. 나가는 마당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내가 할 말은 우리가 지금 같이 막말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에게는 상당히 막말이죠. 그게. 그러니까 다시 붙잡아갖고 했는데 그래도 목숨은 살려주니까. 여기서는 살 수가 없다. 인간으로서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이렇게 탈북을 결심하게 됐는데 탈북이 말이 탈북이지 이게 또 쉬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요새는 탈북자들이 하도 많이 오니까 탈북자라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기순자거든요. 기순자. 기순자도 92년이면 8번 아니까 뭐 한
한 4명쯤 된가 하여튼 하고 그랬어요. 와서 거의 보니까. 초창기인 거죠. 제일 초창기였었어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근데 방법이라기보다 국경 통행서, 이 중국에서 국경을 이제 가는 국경 통행서들을 많이 이제 돌아다녀 봤어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사람들이 그런 실질적인 내막은 몰라도 그래도 밖에 나오면 그래도 본드를 하거든요. 그런 데 있다가 나다니까 신임장도 있고. 그렇지. 밖에서 볼 때야 뭐. 그쵸. 그리고 속은 다 골마터져서도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때게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어머님의 꿈속에서도 이혼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솔직히 말해서 음독을 하고 죽으려고 다 죽었댔어요. 이게 이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살아서 뭘 하겠냐 해서 우리 어머님의 간 것을 내가 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 여기 지금은 마약이라 하는데 그때는 그 아편을 그게 이제 많이 활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씩 뜯어 먹었는데 이제 꿈이인지 생신지 딱 모르겠는데 어머님이 나를 가슴을 쓸어 안으면서 아가야 너는 살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저 앞에 진달래 꽃 핀 것을 보아라 이렇게 이제 이 말만 들었어요. 제가 꿈인데 진짜 그래서 눈앞에 진달래 핀 것 같고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한 5일 만에 이제 시계를 이거 날짜 나오는 벽시계가 있는데 보니까 한 5일이 지났어요. 5일 만에 살아나신 거네요. 그때 그렇게 해서 살아나갖고 그때부터 제가 탈출 준비를 시작했죠. 그래서 뭐 여러 국경 경비대들을 그거하고 서로가 이렇게 이런 저기가 없으면 사실은 못하죠. 못 나가죠. 혼자서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위험한 고비가 좀 이렇게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있었죠. 위험한 고비라는 건 그때마다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지금은 나는 완벽하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인간의 힘으로서 살 수 있다는 건 그건 상상도 못하고요. 제가 도망치려고 여기 그 강둑에 아무리 초소장하고 다 짜고서 요만큼 에리어를 나에게 해줬다고 해서 내가 막 복면을 하고 이거 쓰고 있었는데 그때는 거긴 도망병을 노르라 그래요. 이 국경 초소에는 노르 하면은 막 저기를 해서 이제 수색하는 거군요.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노르인데 다른 노루가 해갖고 비상이 걸렸어요. 내가 갈 차례인데 뜻밖의 노루가 등장을 했군요. 그래서 비상이 걸려서 그 싹 몽땅 다 나가고 거기서 막 하는데 걔가 여기서 막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못 가고 다시 산속에 이제 들어가서 한 또 열흘 동안을 그냥 기다렸는데 숨어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 끌어내서 숨겼죠 초소장이. 내가 들키면 자기도 들키니까 이미 뇌물을 자기는 먹었으니까 나한테 엄청난 뇌물을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살려놨다가 근데 그때도 사람이 그렇게 살리려고 하고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날도 비가 억수로 온 날인데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어린 양을 돌봐달라고 그게 떠오르셨어요. 우리 할아버님 얼굴이 우리 할아버님이 그 하시던 말이 딱 떠올라갖고 내가 뭐 하나님도 모르지만 불쌍한 어린 양도 모르는데 그게 나와요. 입에서 막 나오니까 그래갖고 사람들이 뭐 그래서 그랬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저도 최초에는 그래서 그랬을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확신해요. 확실하게. 지금은 정말로 확신해요. 그러면 기도를 하시고 그 비 오는 날 강을 비가 건너신 딱 거예요? 멈추고 그날 오라는 신호가 밑에서 오고. 초소가 내리고 그리고 그날부터 행동해갖고 걷는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행동해서 걷는데 이 그 10일 동안 굶고 못 자고 지치고 해서도 그게 다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다는 말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낮은 데 가서 내려도 되는데 막 이렇게 숲이들을 가다 보니까 더 높이 올라갔어요.
손으로 네. 산으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막 내리뛴 거예요. 물속으로. 그래도 살은 거예요. 와. 그래도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저는 이 지금도 상황이 예, 아무리 남자가 여자 노루가 지금 상황이란 말에 더군다나 또 예.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살고 네. 또 중국에 와서도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은 뭐 잊어버렸겠죠. 네. 살았으니까. 그럼에도 지금 생각하면은 매 곳에마다 하나님이 따라다니시다는 걸 저는 지금은 느껴요. 근데 중국에서도 한번 잡히셨다면서요? 그럼요. 근데 어떻게 여기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때 초창기 때면 잡히면 거의 다시 북한으로 송환돼 가면은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때였잖아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얘를 꼭 살려주셔야 된다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교도소에 들어갔잖아요. 중국에서. 네, 중국에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 수교가 생겼잖아요. 한중수교. 네. 예. 노태우 대통령이 와잖아요. 네. 그런데 그 한중수교의 제물로서 이제 북한에서 온 그래도 이름 있는 넘버가 있으니까 이제 여기다 보낸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거예요. 야, 중국에서 생색내기로 이제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치적인 것으로 그렇죠. 그래서, 한국으로 오신 거네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이름을 제가 8년 동안을 내 이름을 못 내놓고 썼어요. 그 관계에 대해서 보니까. 그래서 이제 8년 만에 그들과 약속했던 말 만에 제가 92년에 왔으니까 8년이죠. 2000년 1월 달에 제가 KBS에 처음 나온 거예요. 와. 본인의 이름으로 지금 본명이신 거죠? 그럼요. 얼마나 중국과의 좋으셨을까, 수교 첫 번째 혜택을 받으신 분이에요. 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인간으로서는 할래도 못 한다고 저는 지금 뭐 소리 높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탈북하셨는데 기준하신 건데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듣던 그 복음이야 교회 이야기를 교회를 맨 처음에 가시게 된 것은 그럼 한국 오셔가지고 가신 거예요? 네, 한국에 와서 이제 그 대성공사라는 곳에 이렇게 이제 저기 하고 보호하고 있을 때 교육받고 할 때 그때 이제 갔어요. 사무관하고 갔는데 너무 어쩌면 그 처음부터 교회가 하는 행사가 처음 들어가서 찬송가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하고 막 그다음에 막 말씀 주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뭐가 똑같은? 제가 북한에서 하던 그 10대 원칙 그 하고 김일성을 높이는 거 옹호하자. 이 3대 혁명 그 일어날 때 하던 거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한 거죠. 여기 있다가는 내가 다시 이게 북한인가 남한인가를 분간을 못 하겠고 주어만 바뀐 거네요. 김일성과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너무너무 혼란에 빠져서 정말 제가 막 병이 들었었어요. 오히려 아파갖고 머리가 아파갖고 어디서 말을 못 하겠고. 그래서 교회에 가자고 하는 날은 정말 막 몸살 나서 막 아파갖고 막 못 간다고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몸살까지 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믿고 만나고? 근데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보면 저희 남편을 장로님을 저한테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 만나신 거예요? 만난 게 아니라 제가 방송하고 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저기를 하고 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보고 계시다가 찾아왔어요. 저희 사무실에. 어이구. 제가 그때 사무실 장소연구소. 마음에 드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면은 병 고치러. 아프셨어요. 아프시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국가유공자시잖아요. 이 다리에 총탄 맞고 몰람 가서 전투하고 있다가 그랬는데 상당히 많이 다리 아파서 지팽이 짚고 다니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제 찾아왔어요. 그랬는데 첫눈에 나를 아는 사람이 왔다고 우리 직원이 얘기를 해서 그러면
말하는 순간에 문 열고 들어설 때 네. 저는 내가 저 사람 어디서 봤지? 그러니까 낯설지 않은 인상이 처음 보시는 분인데. 예. 그래서 헷갈리게 되고 그때는 한자였다 시작해서 그때부터 인이 다서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되게 잘생기셨어요. 아까 잠깐 우리가 뵀잖아요, 그죠? 낯설지 않은 데가 아니라 저분 인상이 잘생기셨는데. 키도 크시고 호감형이시고. 예. 젊었을 때는 정말 지팽이를 짚으셨지만 상당히 위에는 외모가 정말 그때가 52살인가 하여튼 그때 됐었어요. 네. 그때 보니까 상당히 출중하신. 예. 다리는 그래서 일단 다리 고치러 오셨던 거잖아요. 예. 다리도 있고 이게 알러지 있어서 충농증도 있고 두통도 있고 오래 다니셔야겠네요. 예. 그러시다가. 그래서 이제 침 맞고 고쳤어요. 고쳤어요. 고치니까 그 고침 보답으로 저희 사무실에서 일하겠다고. 계속 보셔야 되니까. 무보스로. 야, 전략이 참 좋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보스를 한다니까 그냥 놔뒀죠. 그러니까 매일 오셨죠. 매일 사무실에 오기 시작하고. 매일 오시던 분이 그러면은 어쨌든 마음을 누군가는 고백을 해야 연인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편지를 한 7장을 써줘 나한테 놓고 가서 연애 편지예요. 줬는데 그거를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 다니다 보니까 그때 한참 졸업하고 할 때 논문 쓰다 보니까 편지를 빨리 못 읽었어요. 그거를. 그래서 한 열흘인가 만에 다 논문 다 끝나고 집에 와서 쉴 때 얼마나 피를 말리셨을까. 그때 저분은 이제 안 오니까 피를 말렸는지 모르죠. 그 심정도 몰랐는데 그게 쭉 보여요. 그래서 저게 뭐지 하고 보니까 편지 봉투라. 그래서 다시 읽어보는데 첫 문장부터 이분은 크리스찬이구나. 그게 느껴져 와요. 이상하게. 근데 우리다가 하나님 말씀 쏘긴 쏘대요. 이렇게 말씀은 줄 생각을 못하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 내가 첫 생각이 내가 이제 전화를 하면 저분이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전화하게 했다고 생각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인연이 되기 시작하고. 야. 같이 그러면 공부도 같이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그러면 공부는 저만 했죠. 같이 유학 갔다는 건 제가 잘못 들었나? 아니 유학은 갔었어요. 제가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 때 우리 남편은 여기 왔다 갔다 했죠. 혼자 유학 가시고? 예. 유학 가서 공부는 무슨 공부 하신 거예요? 데알리지 성경 그 공부를 하러 갔어요. 가다 보니까 이제 한의학에 제가 석사만 하고 박사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사 과정을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이제 했죠. 아니 성경을 공부하시면 신학을 공부하신 거예요? 네, 신학. 아이고. 신학과 그러면 한의학 박사까지. 다 신학은 박사가 아니고 석사가. 미국 가서 유학하시면서 그럼 남편 되시는 장로님은 그냥 뒷바라지 하시고 계속 장거리 연애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연애가 아니라 결혼하셔서 결혼한 지 2년 만에 갔으니까. 신학하시면서 미국에서 교회 또 나가셨겠네, 그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주는 은혜보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섭리를 이제 깨닫게 됐죠. 그리고 그다음에 또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는 그 행동이 다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라는 것이 제가 이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도 저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거다 하는 거를 느끼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이제 왔어요. 의학을 공부하신 전문가 의사로서 또 신학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성경하고 건강과의 관계를 어떻게 좀 이해하세요? 성경과의 건강은요. 성경은 우리 의학뿐이 아니라 모든 삶의 지침서예요. 이거는 내가 지금 성경을 제 3회째 지금 통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글을 이게 타이핑을 제 3회째 지금 쓰고 있는데요. 직접 필사도 하시는 거예요, 타입으로? 그렇죠.
근데 첫 번에도 두 번째도 거기 글이 내한테 안 들어와요. 근데 세 번째는 정말 들어와요. 네. 그러니까 세 번째 읽으니까 성경에 더 빠지게 되고 그 우리 예수쟁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칠어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네. 그게 이제 혹사당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은 건 성경이 제일 우리의 보면 뭐죠? 만병통치약이에요. 만병통치약. 예. 성경 말씀으로. 말씀으로. 네. 예. 한두 가지 이렇게 나오신 김에 네. 앞에 카메라 보시고 뭐 이렇게 하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 한번 해주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어디요? 앞에 카메라 보시고 예. 건강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신 분으로서 네. 좋은 점 한두 가지. 예.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면은 네. 요새 사람들이 치매 하잖아요. 네. 근데 치매에는 확실하게 안 걸리고 네. 또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치매뿐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삶의 그 행복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건강해져서 네. 정말로 만수무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네요. 그 신학 예. 공부하시면서 뭐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네. 혹시 그 성경 그 귀한 말씀 중에 제일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있으세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으면은 장수하리라 하는 말이 제일 제가 그리고 사실은 그 성경을 읽을 때 따라하는 것보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구석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네. 그 말씀 하나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런 네. 생각이 들곤 해요. 예. 그래서 그냥 성경이라 하면 나의 집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네요. 예. 인간 김소연. 네. 지금까지 쭉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면서 살아오신 그 삶에 대한 소감. 나한테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 네. 혹시 좀 이렇게 뭐 정리가 되겠습니까? 아니 나뿐이 아니라 전 세상은 하나님의 모든 그 통솔 아래서 사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도 인간은 그것이 산산이 흩어져 갖고 네. 자기들이 삶의 이거를 방식을 맞춰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 나로서는 하나님이 나의 어떤 뭐 부모라기보다 부모보다도 우리 부모도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고 네. 그러니까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야, 지금 92년에 귀순하셔서 지금 몇 년이에요? 30년. 30년이죠. 네, 30년이죠. 어떠세요? 예, 그 어렸을 때 북한에서와 또 나를 알고 체제를 알고 한국에 오셔서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고 예. 그러니까 어떠세요? 저는 그 삶의 옛날 삶은 다 잊어버렸어요. 옛날 삶을 다 잊어버리고 처음에는 너무 안 잊어버려져 갖고 막 꿈에도 나오고 막 꿈에도 막 저기 하고 했는데 눌리셨겠어요. 예, 근데 지금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행복하고 네.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병들지 말고 어떻게 하면 100세까지 살 수 있겠나 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나와서 이렇게 보시니까 이렇게 뒤선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책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들은 말하자면 사탄이죠. 사탄. 네. 예, 근데 김일성은 내가 지금도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은 그 나라를 만들기까지 김일성은 원래부터는 기독교였잖아요. 집안이. 네, 집안이. 네. 그리고 김일성도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10대 원칙 자체도 성경을 딱 뒤집어 놓은 거예요. 10대 그렇죠. 원칙이라는 자체를 네. 성경을 딱 뒤집어 나가고 하고 성경대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는 확실한 거예요. 네. 그들은. 네. 예.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그거를 이제 악습으로 하다 보니까 어느 때인가는 북한은 무너질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네,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하나님이 또 선과 악의 차이에서 악도 있어야 선의도 이렇게 되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선과 악의 이런 차이를 뒀다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나 네. 싶어요.
앞으로 참 기대가 되는데 뭐 마지막으로 뭐 바람이나 기도 제목 네. 같은 게 있다면 뭐가 있으세요? 그냥 바람이라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일단 제가 공을 들여서 만들어낸 그 행복 미생물을 네. 이렇게 말하면 내가 뭐 장사하려고 이거보다 물론 장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 이거를 공급받아서 먹음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질병들뿐만 아니라 특히나 크리스찬들은 배안이 깨끗해지고 좋은 미생물들이 더 많아야 네. 하나님을 더 이제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더 많이 확산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내신 네. 삶이잖아요. 그 귀한 여정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건강하게 또 많은 활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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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평양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네. 그 박해도 굴하지 않으셨던 외할아버지 그 신앙이 바탕으로 해서 네. 탈북 과정에 오는 동안 또 지금까지 오시는 간증 이야기 너무 감동이 되는 네. 너무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녀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다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또 한 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또 기도로 그 끈 놓지 않는 귀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평안한 하루 누리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